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15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잘 가다듬어 주시고 더욱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안녕이라는 단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제 미국도 온라인 온리라는 광고를 써놨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날개 아래, 선하신 손 아래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된 지 오늘로써 벌써 3주가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으로 어제 14일까지 교회 문을 닫고 오늘부터는 이제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대했는데 아직 상황이 진정되지 않았고 우리 교회는 아직 확진자가 없지만 교회 인근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다른 교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잠정적으로 22일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바라기는 학생들이 학교로 가게 되는 개학 날짜 23일 예정일에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언제 같이 예배했는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증거되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노래되는 찬송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송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하게, 더 간절하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해도 계신 곳에서 마음을 정돈하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힘의 능력이시며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충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기근의 때에도 복을 받았던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것처럼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열심히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헌신함에 애쓰는 이들에게 면역력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찾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정결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기시는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유 되시는 힘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기쁨 되길 원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복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언젠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후세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메이직교회 조정빈 목사님이 사후대책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회개하고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영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나라의 법도에 따라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으로 가는 길과 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의 병고침의 은혜도 입고 싶어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귀신은 떠나갔고 병이 나는 치유와 참된 안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온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율법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소문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이 자기 교만과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이미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심지어 죽일 생각도 했습니다.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행동이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12사도를 세우신 예수님, 제자들을 보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굉장히 도발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난하다는 말은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하다는 말은 상처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을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어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도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둘째로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해진 사람, 영적으로 가난해진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갈급함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찾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도 감히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 찾고 찾은 사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지금 우는 사람도 복이 있다 하십니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픈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나고 까칠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눈물만 나는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상황을 역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줄이지만 앞으로는 배부를 것이고, 지금은 울고 있지만 앞으로는 웃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적인 주님이 더 강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배부르게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충만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배부르게 밥 먹었다고 내일 굶지 않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찾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백성, 영생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 사람일까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보며 아파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마침내 웃게 되는 복을 받는데, 바로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생명수샘에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기온에도 상하지 않고 코로나19에도 상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습니다. 믿음 때문에 복을 받지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고 제자들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어떤 감정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한다면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왕따당하고 욕먹고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지라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욕드시고 저주받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는 있으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해라. 오히려 뛰어놀아라. 본문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한글 개역 성경에는
23절에 이 보아라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이두를 생략했는데요, 이 뉘앙스를 살려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3절 3번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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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도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그날에 오히려 기뻐하고 뛰어놀라고 봐라 봐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하셨습니다. 박해받던 제자들의 믿음이 하늘에서 증명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도 먹고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욕받는 일에 자기들이 쓰임받는 것이 감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세상 나라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봐라,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에 충성하고 세상과 벗하던 이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주여, 주님은 이미 위로를 받은 부요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부요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이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풍성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소유한 물질을 믿는 구석이 더 많기 때문은 아닌가요? 영적인 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고, 그러다 보니 진정한 회개도 없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한 사람,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배부르고 웃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세상과 벗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착각한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며 세상의 부귀와 만족, 즐거움과 인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도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해도, 배불리 먹고 배꼽 잡고 웃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화를 받을 뿐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 거라 경고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은 결국 죄를 잘 짓는 사람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거짓을 말하곤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 찾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주님 주시는 진정한 배부름과 웃음과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지난 목요일 묵상 본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꼭 오늘 본문의 예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진짜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라고요? 진짜 부자예요.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있는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의 집 대문에는 거지 나사로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 배고픈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개들이 몰려와서 나사로의 종기를 상처를 핥아도 부자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받듦을 받아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살았지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그리고 개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하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는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천국에 간 겁니다. 한편 부자는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알아볼 만큼 유대인이며 율법을 알아도, 자비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옥의 심판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복 있는 성도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화를 입을 세상의 길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화를 받을 사람이 될 뿐입니다. 내가 오늘 짊어져야 할 믿음의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겁으로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세상이 주는 좋은 것에 취해, 잠깐의 좋은 것에 취해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진짜 생명과 진짜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참 웃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웃음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위로와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지금 잠깐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이 나도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배고프고 눈물 나고 마음이 힘들 때 오히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히려 예수님 붙들고 기뻐하고 뛰노는, 봐라 하늘의 상이 크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예수님 믿은 김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박해를 받으나 함께 박해받는 지체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세상으로부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자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누리고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이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방역 당국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힘을 심어주시고 또 구제 헌금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서 탁월한 백신이 개발되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하겠습니다.